할렐루야. 상계, 부천, 하안, 일산, 분당 성전, 그리고 수도원과 사랑의 집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0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46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일을 저희가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안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후방각처에서 수고하는 100만 국군 장병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법 질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도덕성이 회복되고 경제윤리가 세워지고 청소년들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사치와 방탕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굶주린 주관 내부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일성 우상 노름과 전쟁의 위협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일과 공산주의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열리고 자유와 왕래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21세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님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선우 담임 목사님이 위해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큰 사역들을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감리교를 위해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박권 사모님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는 성전 개축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한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과 기도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일에는 서울대 병원교회 입당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관하신 목사님의 큰 은혜 주시옵시고 여성교회와 모든 남성교회 기관마다 큰 선교 역사를 더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상 문제를 위해서 하오니 현대고 운동장보다 더 편리하고 유익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선교의 위기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2,500여 선교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스크바 관임 선교센터가 세워진 줄이 싸우니 이유는 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방선교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달려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던 10사람의 문둥병 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팎의 각종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사오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신경과 민고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이 세계 찾아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아름다운 주일 새벽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며 산다는 말씀이요, 기도하며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습관으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체질, 기도의 체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응답의 체험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은 35일째 호렙산 새벽 기도에 오르셨습니다. 장하십니다. 기도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은 논산 훈련소에서 대개 4주간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 5주째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거함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광림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정에서 복을 받고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 승리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밤중 위급할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교제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 네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본문의 주인공은 밤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간청했습니다. 그 손님은 여행 중에
들른 친구였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우연히 예고도 없이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자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다소 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은 이런 염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의 잠을 깨우면서까지 열심히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딱한 벗을 위해서 자기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까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서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 가운데 160여만 명이 영양실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1,300여만 명이 인류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한 후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또 선교활동이 완전 금지당할 위기에 있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2,500명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친구가 왔지만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먹일 것이,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래도 모자라는 힘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만사를 기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위대한 사사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왔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고역을 치라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부르다가 조롱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멸시 앞에서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신전의 기둥을 잡아당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큰 신전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조소를 당했지만은 혼신의 힘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자신도 같이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로서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연약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고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은 떡을 구하되 몇 덩이를 구했습니까? 세 덩이를 구했죠. 한 덩이를 구하지 않고 세 덩이를 구했습니다. 아마 다른 일행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내용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신랑감을 구할 때 처녀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남편 신랑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강원도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굉장히 산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첫째 아들을 줬습니다. 장남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제 키에 비해서 남편은 한 170cm 정도 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란 말입니다. 믿음 좋고 강원도 사람이고 장남이고 키도 170cm 이상인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두 남매를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교회 충성하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두리뭉실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내가 잘나서 되었는지 혹은 잘못된 응답인지 몰라서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요목조목 분명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요목조목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 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재수 없으니 비키라고 그랬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소리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여러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한 절 더 봅니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닙니다. 낯선 분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호렙산 기도회 5주째인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응답이 없네요. 우리 집사님이 호렙산만 나가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런 분은 아마도 하나님 자신보다는 호렙산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3일만 금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더니 금식 마치고 보식까지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아무리 아무개 성도님은 3일 금식 만에 담배도 끊고 병도 나았다던데요. 이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금식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만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믿으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에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믿음, 감정을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모리아 산상 장막더미 위에 아들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처럼 모두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교통하심,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호렙산 기도에 나오자마자 응답받으십니다. 우리 부천 선전의 어떤 선도님은 매일매일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적었는데 이분이 무슨 제목이 있는가 했는데 며칠 만에 응답받았어요. 집 문제도 해결되고 병고도 해결되고, 또 어떤 분은 한 15일째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좋은 직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35일째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째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하신 분들 이왕이면 계속해서 새벽기도 재단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천 선전에 100명의 새벽기도 재단을 원했는데 이번 홀산에 나오신 분들이 계속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큰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울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회라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JOY. 그런데 여러분, 이 조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조이의 첫자 J는 Jesus first, 두 번째 O는 others second, 세 번째 Y는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이웃을 둘째로, 너 자신을 세 번째로.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능력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조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일부 예배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충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더불어 응답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지교회와 해외 선교제를 위해서, 모스크바 광림선교센터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여름선교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또 우리 성가대 수련회, 또 이 나라와 이민족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심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심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임원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선을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의 표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 제단에 올라와 싸우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을 주신 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죄전에 우리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